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혼란하고 참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저희들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새벽에 기도하기에 나왔사오니 저희 영혼을 깨워주시고 저희들 바로 서서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저희 길에 비치고 등불이 되는 것을 저희가 아오니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매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나를 가르치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분명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고, 또한 때로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라는 그러한 탄식이 나올 때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훗날에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게 되면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셨구나, 또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되지 않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릴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 또한 요셉에 대한 말씀을 듣다 보면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왜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는가, 또한 왜 그가 아버지 집 고향을 떠나서 이집트까지 끌려오게 되었는가, 결국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즉 자기 삶 가운데 악하고 안 좋은 일만 나타난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었고, 또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그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많을까, 고난이 많을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결국 나중에 곰곰이 살펴보면은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었고,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욥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의문이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또한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갔을 때 그 모든 의문이 풀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가 알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일생 동안 내 삶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생겼는지,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탄식하게 되고, 또한 눈물을 지을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나중에 돌아보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정말 말 그대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까지 살 수 있었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역사하신 가운데 날마다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욥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욥과 욥의 친구들에게 보여주시죠. 그때 모두가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마침내 욥이 입을 띄어서 하나님께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욥기 42장 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즉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욥에게 보여주셨을 때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셨을 때 그때 욥이 납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또한 그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많은 기적들, 또한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들을 보게 되죠. 근데 그걸 보고 우리는 이해가 참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즉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즉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론을 세웁니다. 왜 태양은 불타고 있을까? 몇 가지 원리와 이론을 가지고 태양이 불타는 이유에 대해서 밝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그렇게 불타는 건지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지구가 이 태양을 공전하는 것, 자전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줄 아는 것이지, 또한 그것을 발견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지 왜 그랬는지는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신비롭다, 그리고 우연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서 그냥 퉁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꼼꼼하신 손길,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의문이고 또한 모든 것이 풀리지 않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주까지 볼 필요도 없이 내 인생을 바라보면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정말 말 그대로 사니까 사는 거고 죽지 못하니까 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우리의 삶을 곰곰이 살펴보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 함께 욥기 42장 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욥이 하나님을 아는 것, 또한 욥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 마치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있을 때 그것을 만지면은 부분으로만 만지고 또한 손에 촉감만 있기 때문에 이게 뭔지 전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또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들을 때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눈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바로 그것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자동차가 있는데 그 지금 자동차를 200년 전으로 가져가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때 사람들은 엔진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이 자동차가 말도 없이 움직인다는 걸 보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신비로울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엔진의 힘에 대해서 알고 또한 말없이도 자동차가 움직이는 원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를 때는 신비입니다. 그런데 그 원리를 알고 나면, 그것을 깨닫고 나면은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로구나,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달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삶의 길을 온전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해주셔서 크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알지 못하고 또한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으나 그것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함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